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다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 거짓 영광에 빠져서 애굽의 길에서 이스라엘이 다 빠져 죽었고 바벨론에서 다 빠져 죽었는데 아버지께서 야곱의 집을 택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야곱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려고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새 언약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 새 일 창조로 육체를 구원하여 새 시대에 이루시려고 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려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새 일을 고하라고 명령에 싸우니 이제는 다른 길이 없고 이 앞으로 나가는 길은 새 일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하는데 시대마다 법을 세워서 여기까지 7대 법으로 왔나이다.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의 법과 새 일의 법으로 영혼이 살고 육체를 살고 또 가족을 살고 민족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서 영광을 온전히 100% 할렐루야로 세계 통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1장 읽을 때에 이 아침에도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길을 떠나지 말고 이 길의 종점 시온산까지 가도록끔 앞에서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을 찾겠습니다. 팔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이 예언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20년 있다가 바벨론이 잡아갔는데 70년 후에 스룹바벨 단체가 돌아오고서 예언했고 그걸 보여주는 예언이고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세계적인 피로상 교회에서 유다의 70년 회복이 스가랴 1장 12절에 예언이 성취되어서 75년도에 이 말씀이 출발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북방 환란에 대해서 북방에서 회복받는다. 세 번 말씀했는데 2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마침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23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이 북방이 바벨론이에요. 오늘은 소련이고요.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회복입니다. 시온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16장이 됐어요. 세 번 말씀했어요. 북방에 돌아온다.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냐? 70 회복. 지금 예루살렘이 우상숭배하고 회개 안 하다가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첫 번째는 애굽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출애굽인데 그것이 이제 모세 때 출애굽 있었던 같이 신약에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400년 만에 6월절량 와서 우리를 영혼을 살려주셨고 이제 재림 때는 이제 육체 구원을 위해서 일곱째 머리 소련이 등장해서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은
메네메네 대결 우발수를 망하고 동방 고레스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31장 10절에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일어나는데 구약은 육적입니다. 육적 야곱이 12지파고 신약은 예수님이 율법을 개혁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중에도 유다가 있고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육적 유다가 아니고 영적 유다로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계서와 서가서가 이루어지고 다니엘서를 알게 되고 계시록을 이제 해석을 받고 계시록대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세일 창조 사실을 지금 기독교가 안다면요 팍팍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감춰놓고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아버지 정한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룹니다. 자,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40일 금식을 시키고 돌판을 써서 보내줬는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도망갑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을 보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없을 때 무슨 행동했느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금이 돈이거든요. 돈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애굽에 금송아지를 그대로 오늘 따서 아론이가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손재주 좋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말재주 좋습니다. 말재주. 세상 말 다 합니다. 강단에서. 예? 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마귀가 할 말이 50%야. 하나님이 하실 말이 50%야. 그 어떤 분들은 마귀가 없으면 좋겠다. 시겁다. 마귀 없으면 누구하고 싸울래? 산하고 싸울래? 바다하고 싸울래? 마귀는 우리 왕권 주는 대적자인데요. 마귀가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지. 필요 없는 마귀를 왜 만들었겠어?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만든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 없는 걸 줍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먹을 거 주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태역자를 잡아가고 성신님은 착한 사람을 모아서 이 에덴을 찾아주는 역사인데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뜻은 마귀가 활동을 다 하고 물러가는 것이지 마귀가 물러간다 해서 지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잡아넣이게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천년시대 갈 때만 너 꼼짝없이 고 있다가 천년 끝나면 또 나와. 그 마귀가 참 억울하죠. 나 시큰 부리 먹고 지옥 보내려고 마귀 편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억울하지. 시큰 일하고 지옥 굶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는 공이라 그렇다. 공이가. 그게 불태역자는 시큰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불태역자. 그 택한 사람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막 피땀 흘리고 영웅밖에 이렇게 하고 십자가 지고 가도 최후의 승리는 1차 부활 승리다. 우리나라에서 소련의 우주선을 타고 세상을 갔잖아요. 우리나라 사는 여자 하나 같은 이소연이 대단해. 뭐 뉴스 나오고 말이지 막 확 앉아고 어디 이제 독해에서 갔다 어찌보면 그래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아침 먹고 식사도 축구 한양하고 또 이제 나서 거기서 일하는 거야 이제. 그 오면 또 한양이 대단할 것 같아. 뭐 대통령도 막 축구하는 거게.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믿어요. 믿어? 믿는데 새 일을 알면 좋겠어. 이번에는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보호자까지 가야 되지. 그 우주까지. 근데 우주에 갔다고 전할 게 없어요. 우주 갔다 와도 썩어야 돼. 그 오바다서에 보면은 예수의 세력이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내린다 했거든요. 그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 커도 새 일을 모르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박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보호자 갈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올라오렇게 가지. 이 새 일은 뭐냐? 이 썩을 몸이 변화받고 새 시대 가는데 보호자 갔다 와서 새 시대 가지 않습니까? 보호자에 갔다 내려와서 천년 살고 또 간단 말이에요. 보호자로. 그러니까 북방에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이다. 그래서 멸공진리다. 멸공진리. 북진 통일이 아니고 멸공진리예요. 우리 예표 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에서 나오는 북방을 전부 북한으로 봤어요.
김일성이다. 이내재 목사님이 김일성이다. 그래서 북진해서 남북 통일된다. 그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야 되지. 만약에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할 말 다 해버리면 난 할 말 없잖아요. 그 이사 7장 보니까 아람 에브라임이 있고 또 아수르가 있죠. 그다음 유다가 있죠. 그 유다의 대적들인데 그럼 아람과 에브라임과 아수르를 정말로 볼 때 이사야 당시는 구약이지만은 이게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볼 때 유다가 한국이라면은 에브라임이 북한이고 아람이 중공이고 아수르 소련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성경이 아수르는 소련인데 지금 북한에 가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안 맞지. 그럼 아람도 에브라임도 아수르도 전부 김일성에 가면 안 맞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갇혔느냐? 그분은 시대만 14년만 지나면은 그걸 자세하게 해석할 순이 나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대로. 그만 하는 연대는 65년. 징조는 전혀 잉태. 예? 이게 너무 방대한 사건이에요. 응? 북한이 망하는 징조를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예수가 나와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없어요. 65년. 그 처녀 잉태 믿어요? 성탄절 믿어요? 믿으면 그 다음부터 믿어야 돼. 65년 연대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세시도 가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만 믿지 앞뒤도 몰라요. 앞뒤도 몰라. 애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누군지 엄마성이 뭔지 몰라. 크면 알거든요. 자라나면은. 그 기독교가 원리를 몰라. 원리를 지금. 중간에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를 믿으라. 거기서 출발해서 천국복음까지 왔는데 목적, 원인이 뭐냐? 무슨 원인이냐? 에덴을 깨끗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에덴에 간다. 예수님을 간다. 예수가 인도자다. 그럼 마지막 때 강한 마귀가 왔으니 건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철장 건세를 주님이 받아가지고 교회와 종들에게 이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 건세를 받으면 첫대 교회 왕권이 되고 못 받으면 바벨교회로서 마귀한테 잡혀먹는다. 그래서 건세가 중요합니다. 자녀 건세도 좋지만은 마귀를 때려잡는 철장 건세가 최고다. 왕권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다 살았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3명째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을 무시합니다. 14만 4천 말하면 일하니까 그 이제 예수님 만나면 맞아 죽습니다. 네 말이 네 심판받아. 네 말이. 네가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숫자 13, 4천 네가 마디로 붙였냐.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요. 주님 앞에 맞아 죽을 목사 많어. 그저 어린애 젖꼭지 물고 앉으시는데 저 집 다요? 엄마 젖만 먹으면 네가 다 된 줄 알아? 세계 안에 세계를 성경을 마태복음 만나고 다야? 계시로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이요? 뭔데요? 북방에서 나오는 거. 그럼 오늘까지 기독교는 어디서 났어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나왔다 이게요. 응?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됐다. 400이 나온다. 출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유사서까지 400년 영적 회복을 받았다. 마귀 세계 애굽에서 나왔다. 예수 피로 나왔다. 그 6월절 피 아니요? 6월절에 피요, 피의 제사라니까요, 피. 그런데 이제는 피가 아니라니까요. 피로 산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어디서 모으느냐? 바벨론에서 모아가지고 유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수리바벨 단체가.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에 고레스가 명령 내렸다. 너희들은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 목적이 뭐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으니 재건하러 온 거예요. 재건하러. 우리는 피로상 교회가 무너졌으니 첫대교회를 재건해서 천년시대 이루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양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인데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대로 선지서대로 이루는 이 세일 창조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지켜야 되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속량이 구원이란 말이요. 구속.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렇지요. 마귀는 강하지요. 응? 일곱 머리 열 뿔은 강하지요.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 시온은 모리아산인데요. 이 지구에서 제일 축복을 쏟아본 산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래서 지형은 낮아도 진리의 사상은 최고 높은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우리 재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요.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우리 재단이 백두산보다도 높습니다. 백두산보다가. 에르베트산보다 더 높아요. 시온산이 최고. 시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5장 쪽 보면. 시온은 요동치 않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은 산인데, 시온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이게 이제 새 시대에 육체적으로 이 땅에 이제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평화의 왕국이 오는데, 짐승도 춤을 춰요. 신랑과 타조도 춤을 추고, 이리와 양이 한 굴에 살아도 괜찮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깨물지 않고, 그런 시대가 와요.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턱 같겠고. 동산이라는 것은요, 물이 없으면 사막입니다. 어느 동산이든지 동산에는 샘이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이 식물 세계도요, 습기가 물이 있어야 식물이 많이 자라납니다. 사막에는 왜 그 식물이 죽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가면 그 주변에 나무가 있습니다. 물 때문에. 그렇듯이 교회는 생수의 샘인데, 교회에 생수가 없으면요, 다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야 되지. 근데 시대마다 종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건물이 커도 그 강대상에서 세일이 안 나가면요, 그거는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어도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구원 받으려면은 다시 예언에 초대교회 와야 육체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해도 안 오느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올 사람 없습니다. 선구자가 적습니다. 베드로가요, 오순절 10일 금식할 때요, 120명 모였어요. 120명. 120명이 세계를 뒤집어 엎다니까요. 그 우리도 초막절에 120명 정도만 나와서 10일간 울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경각간에 갑자기. 따라서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런 날이 구약때 수렵바벨 시대는 잠시 있었어요. 잠시 회복받고. 그런데 금방 문 닫혀버렸어요. 말라기 때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 양의 문이다. 이제 문을 열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오느라. 나보다 먼저 온 놈은 다 도둑놈들이요. 석가모니 다 도둑이야. 공자명자 도둑이야. 예수님 나만이 참목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양의 문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니까. 내가 죽어야 연별 맺다니까. 나는 빛이라니까. 내가 창조자라니까. 내가 인자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 뜻을 전체로 다 이뤘는데 땅에서 이루고 가시니 아버지 또 하나 있어. 심판의 책 받아.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요한계시록 넘어갈 수 있지. 교회 다녔다고 계시록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만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만난 목사도 많아요. 인본주의 목사, 신신학 목사요. 그래 그 사람들은요 괜히 강대상 헛소리야 헛소리. 평화공존이니 세계 통일이니 그거 다 헛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영을 잡아야 세계 통일되지. 영을 그냥 두고 어떻게 세계 통일되느냐. 그게 영하고 막 손잡고 춤추고 영이 겁난다고 막 영 입 벌리면 막 먹여주고. 응? 김정일이가 용새끼요. 막 여저 하루에 막 1년에 막 40만 톤 쌀을 주고 뷰로 주고 해도요. 그러면 꿀떡 넘기거든요. 더 따르고 와. 나쁜 놈들. 그럼 입을 찢어야 되죠. 악어 집에 가면 악어가 자꾸 뭐 닭 주고 막 먹여줘도요. 아침마다 사랑하면 이거 보잖아. 달라고. 그래서 악어를 갖다 막이라 했어.
엽기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헛살아. 예레미야 31장 알아도요 참 삶을 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요. 다시는 근심이 없는데 지금은 근심 많지요. 이 근심은 복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저주의 근심이요. 고린도서에 나와. 그렇죠?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근심은 유익을 줘요. 그래서 동방제사 근심하세요. 세일창조 근심이에요. 다시연 근심이에요. 왕권을 이룹니다. 근데 근심이 없는데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옛날 처녀는요 수집어서 춤도 안 춰. 그래서 은혜 받아도 처녀는 혼자 숨어서 훌쩍훌쩍 울면서 수건 덮어쓰고 울지만요 새 시대 가면요 처녀고 노인이 관계없이 뭐 자유롭게 막 마음대로 춤추고 말지 기뻐서 그런 시대가 와. 처녀는 춤춰요.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위로했죠? 그럼 70년 동안 위로했어요. 7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참다가 연대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씀한 것이 스가랴 1장 16절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려 돌아왔다. 내가 목줄을 가져왔다. 내가 위로하러 갔다. 내가 유다를 지금 이제부터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74년도 9.24 지어놓고 75년도가 70년 만기가 돼서 하나님이 오히려 승리기를 주고 8.15부터 일을 치는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기쁨을 얻게 한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율법의 은혜죠. 은혜로. 그 예수가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또 준 게 있어요. 철장권세. 예? 철장권세 받아야 몸이 변화가 돼요. 자, 그러면 70년 회복이 예언됐는데 구약 때는 보여주는 70년이고 다니엘 9장에 70년 나옵니다. 또 역대하 36장에 70년 나옵니다. 그건 역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70 회복은 스가랴 1장 12절부터 스가랴 14절까지 초막절까지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15절에서 22절까지는요, 이 선민의 비탄과 하나님의 긍휼인 세일인데요, 이제 선민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약의 선민은 포면직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적인 선민입니다. 은혜시대 교회가 영적 피로상 교회가 선민인데 이 택한 백성 중에서 최후의 소망이 세일 창조라 했어요. 남아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인데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형님 내아는 자식을 잘 놓는데 6명 낳거든. 근데 라헬은 예쁜데요. 예쁜 여자가 자식을 잘 못 낳아. 세상에서는. 그래가지고 모양은 예쁜데 자식을 못 낳아. 뭐가 고민이겠어요? 자식이 고민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오늘 밤에 나한테 아들 하나 줘. 안 낳아준다 자살할 기라고. 그래서요. 라헬이가 야곱 보고 야곱도 답답하지. 자식을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으면 당장 놔주지만은 그 자식을 놓고 못 놓고 하나님이 하시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래서요. 산하지 하면 죄입니다. 산하지 아니 죄요. 유산도 죄요. 살인죄요. 하나님 성경에 그걸 금했다니까요. 유산시켜도 과거 유산시켜도 다 지금 해결이 됩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요즘 보통 여자들 유산하거든. 1년에 200명만 몇 명이 200만. 하여튼 유산이 한국의 유산이 산부인과 유산이 법적으로 막 불법을 해서 유산을 무척만 시킨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도 유산시킨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그 산부인과가 안 해줘야 되는데
자꾸 돈 주니까 해줘, 돈 주니까. 그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런데, 야곱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 야단쳤거든요. 라헬을 야단쳤어요. 그 라헬이가 이제 긍휼을 받아가지고 11번째 아들을 낳았어. 요셉을 낳았어. 아들 12 중에 최고가 장자가 라헬의 아들이니까 최고지. 그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눈물도 고난도 주고 나중에 쓸만한 아들 주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선지 중에 사무엘이 대선지랍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억울함을 줘서 아들 안 주는 거예요. 그 눈물 빼고 주거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울고 아들 하나 좋은 거 얻었어요. 그 하나님께 바쳤어.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고 한나도 나중에 아들, 딸을 5이 더 낳았어요. 사무엘 놓고도. 근데 분인나의 아들은 쓸모가 없어. 세상에 아들 자랑하지만요, 하나님이 안 택하면 쓸모 없어요. 그 기독교의 아들 자랑은 스룹바벨 자랑해야 됩니다. 쓸만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소장밖에 나시게. 그게 유대나라 총독이라니까요. 그 요셉에게 애굽에 총독됐지요. 우리 모델이요, 모델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요셉이가 뭐 공부 잘하고 무슨 박사 돼가지고 총독이 아니고 형무소 갔다 총독 돼. 형무소 갔다가 형무소 살고 금방 총독 올라서. 총독은요 뭐 박사 그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가 자신이 없어 우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8절이 졌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왜? 마귀는 옛날날 지금이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인데 공격은 똑같아요. 그럼 애굽에 갔을 때 모세를 죽이던 마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당이 예수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잖아요. 비밀을. 그때 예수 때문에 남자아이가 2살 밑을 많이 죽었어. 베들레헴 근처에. 그러면은 모세 또리가 다 죽을 때 모세는 애굽에 버림당해가지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또래가 많이 죽어. 우리 또래가 60대 70대가 많이 죽어. 왜요? 되게 교회에다 원로 목사들이 우리 또래거든요. 책임을 져야 돼. 목사과 교회 책임을 져야 돼. 목사는 주님이 세운 목자 종인데 목자장께서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장이 야 이 목자들아 다시 연하라. 예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십자가만 전할게요. 에헤이 쓸데없이 연하람 하는 것이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도리를 쫓아내야 돼요. 아니, 종이 주인의 말 안 들어. 이 종이 늙은 종이 돼가지고 종이 늙으면 종은 종이지만 종이 늙으면 주인 됩니까? 어때 말해봐요. 종이 늙었다고 주인 돼요? 종은 씨가 종이야. 종씨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가 종으로 세웠다면 감사하게 주인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율법 기록해. 예. 은혜 받아. 예. 한란 기록해. 예. 새시대 가자. 예. 가면 되지. 근데 왜 거부 반응하니? 그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교만하면은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그 누구든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은 큰일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도 알아야 되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주인은 다시 연하락 하는데 종은 앉아서 주여 다시 연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공부 전하면요 그건 대적자거든.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무효가 돼. 이사야 15장 16절 누구 기도? 모압의 기도. 모압왕 발락이는 발람을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이시여 모세 총회를 망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발락의 발람 선지의 거짓 선지 기도가 민수기 22장에서 쭉 나가잖아요. 20분까지. 그럼 그들이 뭐 했느냐면요 모세 망하고 기도하는 모세 망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선지 발람의 입을 열어서도 아니지. 야곱의 집에 별이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 싹 없애버리지.
그리고 야곱은 내가 택했는데 야곱 허물어나 보이지도 않고 야곱을 해할 자가 없고 야곱을 막을 자가 없다. 야곱의 원수는 내가 다 때려 부수는다. 그 기도도 때에 따라 해야 되지요. 때를 모르면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 시간을 협의하는 거예요. 그 지금 기도는 협상 기도가 아니고요. 멸공 기도인데 멸공 진리 없으면요. 기도가 공중에 용이 다 잡아먹어버려. 용이 삼켜버려. 그게 은혜 시대에 기도가 혼선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이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갖췄어요. 그 뜻이 뭔데? 내년 회복. 천년시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러 왔어. 땅을 상속하러 왔어. 기업으로. 그런데 오늘 기독교 그거 합니까? 뜻이 하늘에 이룬 거 땅에 이루어질까 하지 않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교단을 펼치고 인본주의로 가서 공산당 손잡고 평화국에 사는 건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지 성경 모르면 기도도 안 돼요. 그 성령적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지 인본주의도 내 요구를 채워달라면요 불교 목타 채워 똑같아. 그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건 그 마귀 소리입니다.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니는 도대체 어느 단체인데 세상에 네 거냐 세상은 용의 것인데 그럼 네 용새끼 같이 살래? 네 용의 마누라 될래 그러면? 예수님 우리 남편인데 남편이 지방칸도 없어. 그럼 뭐 이 많은 신분 어디다 신호살림 차리냐 할게 그렇게 신호살림 집을 아주 보석집으로 다시 지어야 되지.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에 황금 보석집을 지어가지고 막 기초를 막 보석으로 쌓아가지고 먼 데서 빛이 막 반짝반짝 나면 저거 누구 집이나 저 야곱의 12지파들 왕권의 집이다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헬이가 우리 어머니인데 나헬의 울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최후의 소망 줬잖아요. 17절에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럼 이날까지 마태복음은 최초의 소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맞죠? 소망이죠? 그럼 최후의 소망 뭐예요? 세일이잖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그럼 최초의 소망을 십자가인데 거기 31절 의자체 봤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래. 이게 최초의 소망이고 최후의 소망은 뭐냐? 세일이다. 이거 아침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이거 알고 와서 전도해요. 누구 만나든지 친구 만나든지 여봐 자네 최초의 소망이 뭐야? 소망? 소망은 예수지. 그 성경에 있는가? 글쎄 잘 모르겠네. 그래서 물어보고 전도를 해야 돼요. 덮어놓고 이거 먹어봐 하면 맛을 몰라요. 자네 뭐 먹겠지 지금? 나 지금 보리밥 먹는데 그럼 내가 쌀밥 좀 줄까?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쌀밥이 더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쌀밥이 더 맛있지 입에는. 입이요 참 아주 예민하다니까요. 혓바닥이 응? 여러분 혓바닥이 왜 안 부러진 줄 알아요? 혓바닥이 왜 안 부러져? 밥 먹다가 혓바닥 부러져서 못 들었죠? 밥 먹다가 해가 부러져서 병원 가서 못 들었죠? 근데 이빨 빠지가 가서 있죠. 이빨이 강화되면 빠져. 응? 이빨이 강해도요. 늙어지면 얘도요 힘 못 써요. 응? 나도 어떤 사람이 콩 꽂아주는데 콩을 모르고 씹었더니 이빨이 불져버렸어요. 어금 이빨이. 내 지식으로는 콩죽이야 뭐 이빨이 빼니 있게 부술 수 있다 했지만요. 그걸 몰라서요. 떨지 나가더라고요. 이빨도. 야, 내가 70년 씹었으면 맷돌이 70년 가면 안 부서지는 맷돌이 된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 하세요스게 보철 해보갔다니까요. 콩 하나 때문에 20만 들었다니까요. 콩값도 비싸다. 절대로 여러분들 엿이나 개엿이나 단단한 음식을 씹지 마세요. 이빨 상합니다. 그 항상 칼로 잘라 먹고 긁어 먹고 믹서 갈아 먹고 해야 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듯이 애기는 단단하게 못 먹잖아요. 부드러운 음식 먹잖아요. 노인도 마찬가지요. 육신이 그렇다면 영적도
먹을 양식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만 축복의 음식이 있지 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소망이 뭐냐? 네 자녀가 라헬아 네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7명 내리면요 초막절에 에브라임이요 10집의 대표거든요. 사마리아 대표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누구지 알아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장자의 복을 받아서 야곱에게 가서 요셉아 반갑다.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총리가 된다 그죠?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 너를 총리 만들었다. 근데 네가 아들 둘 낳았다면 어디 좀 데려와봐. 그게 모나사가 데려왔어요. 그 야곱이 그때 나이가 좀 많았거든. 130살 되니까. 이제 17년쯤 죽어야 되는데, 야, 내가 죽기 전에 네 아들한테 내가 안수해주고 죽으려고. 들어봐. 그 이제 큰아들은 오른손 앞에, 야곱이 앞에 손자가 둘이 왔어. 요셉 아들이. 큰아들은 모나사고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요셉이가 알고 세워놔서 아버지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하라고 아니 손 앞에다 아들 둘 놔뒀어.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한 거. 옆에 요셉이가 아버지 이게 순서가 틀렸어요. 저놈이 큰 놈이 내가 가만히 있어. 축복을 하나님 준 거지. 나도 다 알아. 이렇게 했단 말이요. 무슨 뜻이냐. 위에서 복이 오지. 그 복이 요셉의 그 복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브라임을 통해 가는데 족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동방 역사도 그래요. 응? 장로교가 장자총회 먼저 120년 전에 복음이 왔다. 장로교 큰 소리치면 장로교 선교사 왔겠지.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 다 각국에 들어갔단 말이요. 그 한국의 선교 분포를 보면요. 강원도 쪽에는 감리교가 많아. 감리교 선교사 활동했어. 그쪽에서. 저 경상도 쪽에는 장로교가 많아. 장로교가. 그래. 보면 되게 교회 숫자를 보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받는데 장로교가 먼저 들어갔고 자기들이 막 장자 행사를 하는 게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안수기도 하자.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구의사로 오른손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봐도 장자예요. 영적 영권 유다예요. 유다. 야곱의 집이 희한합니다. 아들 12이잖아요. 자, 진짜 시몬 큰아들은요, 서모를 침범해서, 그 작은 어머니지, 동심해서, 그래서 장자가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요셉이 걸떡한 거야. 근데 이거 땅의 장자고, 하늘의 영권의 장자는 유다지파로 왔어요. 유다지파. 그게 역대상 5장에 나온다니까요. 유다지파가 최고요. 하나님의 직통으로.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 보고 잡았지. 그럼 오늘 유다가 누구냐 이게요. 이걸 알면요 박사지. 오늘 유다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세계가 몰라.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았어. 유다는 대한민국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지. 그 성탄절 전도지 잘 만들었거든요. 이사 7장 8장에 대해서. 그거 지금 목사님들 이해를 못해요. 이거 이다라는 거야. 왜? 근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다 이렇게. 이단이 그러냐? 성경 안 맞아 이단이지. 응?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교회에 이단 소리 듣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왜 연변개수입니까? 율법전 했어요? 예수전 했어요? 응? 예수전 하니까 연변개수지. 율법전 하면 정통이 되지 정통. 그때 율법이 꽉 찼을 때거든. 그럼 지금 은혜가 꽉 차니까요. 은혜 외에 딴 것처럼 또 이다 이렇게. 여러분 새 언약이 정통이라면 새 입도 정통이지. 그럼 새 언약만 믿고 육체가 썩는데 육체 살리려고 새 일을 던졌더니 새 일을 이다르게 하면요. 넌 육체 썩는다. 못 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있을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께서 돌이킨다 했죠? 이끌어 돌이켰나? 강권 역사예요.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와요. 참종을 만나게 돼요. 성령이 와서 감동 감화를 그 일을 시켜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이 교훈이 최후의 교훈인데 소망인데 새 일입니다.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 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갔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에 가 살았구나. 돌아와야 되지. 최후의 소망이 회복입니다. 70년.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죄를 범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몽둥이를 때렸어요. 유다를 70년. 또 에브라임은 390년을 때렸어요. 아수르를 들다가. 에스겔 4장 나오죠. 대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두 자식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제 종살이가 마침 돌아와야 돼요. 회복 같은 해예요. 같은 해. 그래서 고레스가 회복을 시키니까 고레스로 와야 된다. 기름받은 고레스로. 그 고레스 역사가 바로 바벨론 망하는 역사다. 그 유다가 돌아오는 역사다. 기국 역사. 그것이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왜 처녀를 붙였냐? 다 안 될 것까지 할머니 보고. 왜 처녀를 가느냐? 오늘 기독교가 나에게 2000살인데 처녀입니까? 그 예수님 앞에는요, 나이가 없으니까 신부가 처녀지. 결혼하기 전에 처녀지. 결혼하고도 처녀입니까? 그 우리 지금 처녀요, 결혼했어요. 아직 결혼 못했잖아요. 약혼만 했지. 예수 만나는 그날이 결혼식이지. 그러니까 처녀가 맞잖아. 아직 처녀가 못된 사람 처녀 돼야 되지, 빨리. 예수 피를 가지면 처녀가 돼요. 너를 위하여 기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되어오고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그게 바벨에서 돌아오라게. 그 언제부터 바벨이냐? 계시록 8장 9장이 바벨론 정권에 나왔어요. 영적으로 58년 3월 18일부터 전 세계는 바벨로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 은혜 받은 교회가 바벨이 덮여가지고 지금 흑암이 덮였어요. 앞이 안 보여. 그럴 때 시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응? 이사야서를 들으라. 예레미야서를 들으라. 세일을 들으라. 창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갔으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돌아갔잖아 지금. 세상으로 마귀 편으로. 우상숭배 편으로.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성읍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라. 폐역한 딸아. 그럼 지금 기독교가 뭐예요? 폐역한 딸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느껴요. 다 된 줄 알아. 어? 다 된 줄 알아.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보면요. 자기는 다 된 줄 알아. 그러고 하나님 나를 목사하셔서 이 복음 전하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다 된 줄 알아. 똥바같이 쓰고 다니면 다 된 줄 알아. 이거 참. 여러분,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명예가 대단히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내가 과거에 산 것이 만삭되지 못하고 완전히 뭐 살아온 것이 뭐 똥통 속에 사는 똥통 속에. 그래가지고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가진 것 다 배설물 여긴다. 화장실이다. 내가 과거에 화장실에 살았다. 다 버렸다 했는데 요즘 목사님 화장실 들어가서 덮어쓰고 다녔던 걸 배설물도 바울이 버린 박사학위 뭐 모든 세상 명예를 다 쓰고는 자랑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바울이가 보좌에서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내 동생 낳는 건 내 동생이 왜 저렇게 변했냐. 그래서 우리 보고 술 빨빨 보고 야 저 내 동생들 저 제정신을 갖춰주라 해요. 말을 들어야 되죠. 말을 들어야 되죠. 교회와 종들에게 편지 보냈는데 말 안 들어. 그 끝까지 안 들으면요. 라우드회까지 문 안 열면 그냥 버리는 거지. 토해버리는. 이 기독교는 차지도 덥지 않고 미지근해가지고요. 세상 길을 가버렸어. 그래서 오락해도 안 온다 이게요. 그 폐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요. 이 현재 진단서가 너는 오늘 21세기 기독교는 방황하고 있다. 응? 방황하고 있다. 그 모세 총회가 시나이 반도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런데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는 필요 없어요. 우리 애굽으로 갈 거요 하고 다른 지도를 세웠어. 그게 고라당들이요. 그래 하나님이 죽여버렸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잃고 흑암에 빠진 기독교 종말의 큰 최후의 소망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하였나니라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사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하였나니. 그러면 앞으로 할 거요. 이미 했다는 거요. 했다. 74년 했다 벌써. 그렇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74년도 학교에서 깨닫고 나니까
세일이 창조됐네 벌써. 그래서 이사야 60장 7절에 뭐요? 시온은 굴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 회사는 여자요. 그럼 이사야 42장 세일을 구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 해를 입었는데 아이를 낳았다. 언제 낳았는데 스룹바벨이 생일이 70살 9이사요. 알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기 전에 벌써 우리 원수 잡아가 그것이 75년 8월 달에 다시 하니까 5월 달에 8달 만에 벌써 유다의 승리를 기호를 줬잖아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비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냐? 이 세상 남자 아니요. 세상 여자 아니요. 성경은 다 비밀이요. 여러분 비밀은 공개하면 감춰놓습니까? 여러분들 비밀 있죠? 비밀이 있어요. 각자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 근데 뭐가 비밀이실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비밀이요. 그 십자가 도가 최고인데요. 영원 구원은 십자가 도로만 돼요. 딴 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께 미련한 것이요. 안 보여. 미련에 빠졌어.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 교인들 보고요. 무슨 죄가 많지, 새벽마다 더 평생 울고 다 덜 울었나고, 맨날 새벽에 가서 울고 다니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이고, 창피스러워라. 제사 만날 죄만 짓고 사는가 봐. 그 지는 죄가 더 많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비밀을 몰라 그래. 십자가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 능력이 천국 보내는 거야. 근데 비밀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의 비밀 또 있어. 계시록 10장 7절에. 뭐요? 다시 연이. 비밀을 아무나 보여줍니까? 사랑하면 보여주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요 잘 감춰놔둡니다. 보호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로잡혔는데 1905년부터 한국이 일본에게 사로잡힙니다. 응? 근데 왜 또 성경을 좁게 그래 한국에 붙이느냐고. 아이고 옛날에 유다에 붙였어. 성경이 방대하지만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다요. 그래서 유다집에 다윗이, 유다집에 예수, 유다집에 스룹바벨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이면요. 세계적이지만 사람은 남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이 세계 대표야. 그러면 신약의 아담은 예수야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하나부터 출발 하나부터. 그래서 유다 땅의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에덴 회복돼서 이제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복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제 막이 없고요 전쟁이 없고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이 땅의 사람은 다 피곤해요. 그 피곤할 때는 드링크 마시기 많죠. 바카스. 피곤할 때는 인삼 참무스 바카스. 요즘 바카스 종류가 음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약발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 개발해서 피곤을 없애주려 하지만요. 그 피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피곤이 쌓입니다. 근데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심령을 상쾌케 하였나. 무릇 슬픈 심령을 슬픈 것을 상쾌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는 것은 세일창조로 된다. 사람들이 70년 살면서 힘이 펄펄 죽은 사람 있어요? 죽을 때는 말할 힘도 없다 하지. 말할 힘도 없다. 그래서 말할 힘이 없다?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 죽을 때 사람이 말도 못해요. 그렇게 이제 글씨 쓰고 죽고 유언하고. 그것도 여러분, 큰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뭐 한가, 아이고, 젖 먹는 힘을 다 하셨다, 젖 먹는 힘. 젖 먹는 게 힘들어요. 애기가 젖 먹는 거 얼마나 없었겠어? 애기가 힘든 게, 그 조국질 빨리 젖이 나오는데, 젖이 제대로 하면 좋지만 안 빨면 안 나와. 빨아야만이 이 몸에 그 운동, 애기는 젖 먹는 게 운동입니다. 신경을 써서 막, 젖을 먹을 때 막, 이불 한번 보세요. 이불 얼마나 심해. 애기가 젖빨 때 힘이 얼마나 많은지. 손가락 접어서 손가락 아프다니까. 막. 쪽쪽 빠는 게 얼마나 빠는지. 전 힘을 모아서 그래서 젖을 먹고 컸단 말이야.
근데 장정이 돼가지고, 뭐, 짐을 졌다 할 때 힘들 때는, 아이고, 전문힘 다 쓰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저절 말씀 먹을 때 힘을 다 모아 먹어야 되죠. 이 가지고 저지 나가서 들어가겠는 거 아니에요. 전문힘인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다 집중해서 들어야 속속 들어가지. 그래서 하여튼 상쾌해 하려면요, 여기 우리 괴로운 슬픈 탄식 슬픔이 다 깨끗하게 지워지려면 세일 창조밖에 없다. 세일 창조다. 그래서 따라하시오. 예레미야가 깨어보니 네 잠이 달았더라. 그 뭐 했단 말이에요? 꿈 꿨어. 꿈을 꿨어. 세일이 돼서. 그래서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연으로. 세일이. 근데 아무도 세일이 뭔지 몰라. 오히려 광고를 해. 세일이 이다이라고. 아이고, 너 이제 맞아 죽었다. 그 유대인들은요, 새언약 이다라고 광고를 냅니다. 바울도 새언약 잡으러 갔다가 이 새언약 만났다니까요. 응? 바울이가. 새언약 예수를 대적하다가 예수님이 그 쓸만하네. 아까 그럼 참 쓸만하다. 그래서 딱 잡아서 잡아넣기니까. 에이마케. 누구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가 반대하는 예수요! 어머, 잘못해. 막 살짝 빌고 와서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됐잖아요. 오늘 또 은혜 시대도요, 은혜를 강하게 외친 사람이요, 그 쓸만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아들리면요, 당신 누구요? 나 재림 예수야. 그러면 어디 가라고요? 동작군 노랑지니까 뭐 술밥 성교까지 그거 내 신할 건데, 그래 온 거예요. 근데 사명 없으면 와서 몇 달 다니겠다 그죠? 슬그머니 연락 없이 안 와. 그래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 받아. 응? 뭐 감정이 잘못됐는가? 뭐 잘못됐는가? 응? 밥을 잘못해서 그런가? 응? 왜 안 오시는 거야? 이상하네. 그렇게 좋다더만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부탁한 사람은, 야, 너 볼일도 가라 하면, 그건 못 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천에 만에 하나가 오는 건데, 응? 그 왕권이 이번에 받으면 세세의 왕권인데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왕권을 받고 있다는 거, 세일을 교훈을 먹는다는 거, 세일의 젖을 먹는다는 거, 마지막 최후의 소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천하를 다 얻고도요, 생명 뺏기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 뺏기더라도 생명만은 가져야 된다, 이게. 세일만은. 그래, 예레미야가 우리 받을 복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깨보니까 꿈이 다로. 그럼 기분 좋단 말이죠. 그 기분 좋아야 돼. 이 말씀 따라가려면은 겉으로는 짓밟혀도 속에는 기분 좋다 이게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결론이 세실의 결론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렇게 사람의 씨는 야곱의 씨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점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실에 보낼 사람을 모아요. 씨를 사람 씨, 짐승의 씨도 그 노아 방주도 모든 동물들이 다 7상씩 탔잖아요. 씨야 씨, 그게 씨. 홍수 지나가면 다시 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이스라엘 땅이 되는데 5대양 6대주가요. 거기에 씨를 뿌려서 천년씩 이루어야 돼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간섭했는데 야단치고 교훈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뽑아냈잖아. 바벨론 내가. 그 나중에 또 돌아왔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내가 뒤집어 엎었잖아. 그럼 다시 세워준단 말입니다. 엎었으니까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 죄가 아들로 내려가잖아요. 3, 4대까지. 율법은. 근데 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복 받은 사람 가기 때문에 저 복에만 쏟았어, 복에. 저주는 없어졌고. 그렇게 좋은 씨는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이 건세 주고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은 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천년시대 가서, 야곱의 12지파 씨는요, 절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씨들은요, 1000년 동안 태어난 것들이 또 미혹을 받아서 많이 죽습니다. 그 계시록 20장 8절, 7절, 9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오기 전에 하늘에 불비가 내려 불비가.
천년시대 말기에 옥에서 나온 사탄이가 또 미혹을 해. 그때 미혹한 사람이 바다 머리로 도망쳤어요. 31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읽었고 지나가서 35절에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자연계십니다.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하나님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니 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하진데 안 폐하죠? 6천년 동안 바다는 바다죠. 바다가 산이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 창조 규정이 법칙이 안 변했다 이게요.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도 안 변한다 이게요.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에 산이 바다가 됐다면요, 이스라엘도 못 믿어. 하나님 말씀 못 믿어. 근데 자연 창조도 절대 안 변한다면은 영적 말씀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그 이사 사역장에 야 11절에 하늘이 몇 뼘이냐? 바닷물이 몇 쪽 되냐? 산이 몇 건이냐? 물어봤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이 몇 뼘이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 답을 해야 돼 우리는. 10개입니다. 틀렸다. 100개입니다. 틀렸다. 1조입니다. 틀렸다. 하늘이 공간인데 어떻게 댐을 재봅니까? 누가 재봐.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야. 시험 문제가 모르는 게 정답이냐? 모르면 정답이야.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질문에는. 근데, 자, 우리 하늘도 측량 못하고 아래로 땅도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하늘도 땅도 모르잖아.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 왜 안 따라와? 너 내 말 안 믿으면 다 버려버려.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 그 너희는 내가 만든 하늘 땅도 모르지? 안 믿으면은 나도 버린다. 그게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믿더라. 새 언약도 내 것이다. 새 일도 내 것이다. 새 시대도 내 것이다. 주고 싶다. 주고 싶어. 빨리 받아라. 그 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을 알고 땅을 안다면요. 하나님은 나 포기한다. 나 하나님 아니다. 뭔 뜻이냐? 너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세운 약속은 책임지니까 하늘도 몇 번 보는 것이 하나님 있다 없다 무신론자. 어디서 까부느냐? 다윗의 진하느니 어디서 있느냐? 그래서 마귀가 저주부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38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무슨 날? 새시대가 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을 갈 때 세계가 예루살렘 돼 앞으로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세계가 천년시대가 돼. 계시록 20장 같이요. 청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방면으로 돌아 시차와 제의 골짜기 기드로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중심한 예루살렘 성읍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종말을 이제 거울로 삼아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는 앞으로 전 세상이 새 시대가 되면은 어디든지 축복만 있지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 맞춰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구약을 들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아담으로 직접 오셔서 아버지 뜻을 걸머지고 이 땅 고초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다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참고 견디신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살려주셨으니 우리 주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사오니 주님 가신 어디든지 따라가만 가야 되겠나이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나이다. 목자이던 양은 살 길이 없나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 이제 구의사로 인도했사오니 새시도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마귀가 공격해서 혼통 얼굴이 상했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열왕이 입을 봉하고 나와서 우리 앞에 이 기호 앞에 무릎을 꿇고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새시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할 예수님 오늘도 기도하시오니 주님 기도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저단에 다시 와서 금요 예배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열매 맺도록 영양분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